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4절.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안에 있는 천국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다들 찾았습니까?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며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르치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온다.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후를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귀 있는 자는 자들은 들으라. 귀를 하시니라.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를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는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려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왔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요. 결실하여 혹 100배, 혹 3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는 일을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의 앞에 또 그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둘 다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두어라. 추수 추수 때 내가 때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 불사르게 잔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내 국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오직 주의 영광이 있을 전 영광의 불을 받으 주여 원합니다. 이 타락한 일곱 산의 영역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천국의 비밀인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기 원하니 주여 깨우칠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만을 온전히 사모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 죄정 먼저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죄정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손 하나 까딱할 수 없고
숨조차 쉴 수 없사오니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이 종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과 영광의 몸을 선포하여 주님이 맡기신 백성들 단 한 명도 사탄망이 귀신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구합니다. 오늘도 나라 사도 바울처럼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말씀을 주셨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천국의 비밀, 바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일머리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된장국을 끓여도 된장국을 끓이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하다못해 밥을 만들더라도 밥을 짓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하다못해 건물을 짓더라도 건물을 짓는 건축공법이 있으며, 인터넷을 하더라도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바로 네트워크 구성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십니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고는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해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비유로 여러 가지 말씀하셨다. 아멘. 비유.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씨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씨는 바로 말씀의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서 네 가지 밭은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떨어져 있는 줄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길가밭 따로, 그리고 돌짝밭 따로, 가시떨밭 따로, 옥토밭 따로 떨어져 있는 줄 알지만 실상은 이것은 그렇지가 않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며 이것은 일련의 사계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사계절로 되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되어 있습니다. 봄 따로, 여름 따로, 가을 따로, 겨울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이클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며 그 특징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관해서 에베소서 3장에서 무엇이라 하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에는 두 가지가 있지요. 첫 번째는 바로 비밀의 경륜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은혜의 경륜이 있습니다. 네. 비밀의 경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밀의 경륜. 비밀의 경륜은 말 그대로 비밀에도 단계들이 있다는 거. 아멘. 경륜. 이 경륜은 어떠한 사이클이지요. 경륜은 노하우지요. 어떤 절차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을 읽기 바랍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비밀에도 경륜이 있다. 이 비밀은 영원부터, 그러니까 천지가 창조되기 전의 시간을 영원이라고 하죠. 보통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이미 천지가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속에는 바로 비밀의 경륜이 있었다.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안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만물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비밀의 경륜이다. 하나님 안에 감춰졌던 그 비밀의 경륜.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냐면 10절. 에베소 3장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 교회는 건물의 교회를 얘기하기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서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죄를 알게 한다. 하나님의 각종 죄.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비밀의 경륜이며, 두 번째 경륜은 무엇이냐면은 에베소 3장 2절과 3절입니다. 3장 2절과 3절이요. 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에게 들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경륜. 은혜에도 경륜이 있다. 첫 번째 경륜은 비밀의 경륜이었고, 두 번째 그 경륜은 은혜입니다. 이 그 은혜 경륜은 창세 전부터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은혜 경륜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그와 같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네 가지 밭에 대한 비밀은 바로 하나의 사이클 안에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경륜의 비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1절부터 9절에는 바로 비유만 말씀하시고 그 뜻을 깨닫지 않게 해줬습니다. 그 뜻을 알려주지를 않았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째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를 깨달을 자가 없었습니다. 그 비유 안에 감춰져 있는 비밀의 경륜들을, 은혜의 경륜을. 그때 예수님은 그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곧 영원부터 우리 주 마태복음 13장 11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천국의 비밀은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주님께서는 비밀의 경륜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아멘. 네 가지 밭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알려줬는데, 그들에게는 이 비유에 대한 뜻을 알려주지 않은 것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아멘. 들을 자는 들으라는 거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기 있는 귀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씀하는 귀는 들을기 영적 귀. 그것은 마음의 귀입니다. 아멘. 영적인 귀죠. 마음의 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 아멘.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은 허락되지 않았고 소수의 사람들은 허락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어렵다고 그러고 다 돌아가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은 자들은 들려줘도 알지 못합니다. 아멘. 책을 줘도 손에 져줘도 알지 못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어떤 자가 이것을 들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 천국의 비밀을 들을 수 있는 자. 그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해 주신 거예요. 첫 번째는 12절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된다는 거예요. 있는 자는. 그러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있는 것, 바로 무엇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일까요? 여기서 말씀하는 그 객체. 주님의 아는 거. 주님을 아는 마음이 열정입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갈망이에요. 갈색이에요. 아멘. 아멘. 예. 이것이 바로 남보석에 기록된 바로 시몬 지파에 기록된 영웅들과 열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물은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멘. 열정, 갈망과 갈증. 그러니까 그 시편 27편 4절에서는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성전의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오직 한 가지 마음이라는 거. 아멘.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라. 곧 나로 내 성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거. 앙망. 갈망하는 거. 아멘. 소원하는 거. 비전을 갖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한 비전을 갖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계속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비전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절망과 낭만과 세상을 바라보는 자는 그 있는 것마다 뺏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리고서 계속 말씀하신 것이 13절부터 15절 마태복음 13장.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비유로 다시 말씀했다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아멘.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왜? 영적인 소경들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보여도도 볼 수 없고 들려도도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가 없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또 다른 데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23장인가요? 23장이 아니라 15절인가? 15장 14절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는데. 그냥 두어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라는 거. 여기서 말씀하는 소경이는 뭐겠습니까? 영적인 소경을 얘기하면 육체적인 소경이 아니라 영적인 소경이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야. 아멘. 이 기독교 안에서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종교형이 사로잡힌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보여줘도 볼 수가 없고 들려줘도 들을 수가 없고 깨닫는 마음이 없으니까. 아멘. 그냥 두라는 거야. 그들은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야. 아멘. 둘 다. 이 구덩이는 어디겠습니까? 지옥 불구덩이. 아멘. 지옥 불구덩이. 이러한 자들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야.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으며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키는 받침을 내가 두려워합니다. 하였니 참으로 나는 줍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주님께서 두 번째로다가 천국의 비밀을 소유한 자, 천국의 비밀을 받은 자들. 그 두 번째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는 것.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밀인 이 네 가지 밭을 주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자는 어떤 자들이냐면 물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갈망과 갈증이 있는 자면 두 번째는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왔다는 거죠. 그들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수없이 많은 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메시아 사상을 자기들이 보고도 볼 수 없었지만 이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도 보지 못하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도 듣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본다는 것. 예수님이 말씀이 실제가 돼서
우리 앞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죠. 예수님 자체가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저기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한 부활십니다. 아멘. 이 안에는 이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주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씨 뿌리는 비유. 이 씨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씨가 뿌려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러니까 주님은 바로 어떠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다 말씀하시면서 중보자의 영성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러고 나서 네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바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비유는 19절이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뿌려졌으나 바로 천국 말씀을 듣고도 깨달을 수가 없는 자들, 이들은 길가에 있는 자예요. 그 길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길은 주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 천국 말씀을 들어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그 간증을 하고 그래도 그들은 웃고 비웃고 맙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요, 바로 어둠의 천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멘. 그들에게는 바로 사단의 경고한 진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의 경고한 진이 깨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절대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첫 번째, 바로 여기 화면을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에 있는 바로 1단계에서부터 5단계. 바로 1단계는 바로 무엇입니까? 1단계는 중보기도자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그 죽어가는 지옥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만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그들에게 뿌려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 생명의 씨앗은 능력이 있다. 그 생명의 씨앗은 바로 무엇이냐면 홍보석에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홍보석. 홍보석은 무엇입니까? 유다지파. 유다지파고 그것은 성경에 어디 기록되어 있나요?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팔절로 12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로 유다를 떠나서 아니하며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로다. 바로 여기서 길가에 있는 자들, 천국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 왜?
그들에게 흑암과 어둠의 권세가 장악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보할 때, 아멘.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지옥 백성들, 이 뭐가 있습니까? 전도할 때, 아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 안에 능력이 있다. 아멘. 아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유다의 지파의 권세가 흘러간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단이 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를 찢어 발긴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6장에서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의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 복음 안에는 지옥 백성들에게 그 지옥의 문을 열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바로 유다의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오다. 유다야,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오라. 움킨 것.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첫사람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갇혀져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 안에 있는 능력과 권세를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다. 그들이 바로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중보기도할 때 바로 그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형제와 바로 가족과 친척들이 주님 앞에 우리 이웃들이 돌아오는 것을 봤으면 못 봤습니까? 중보기도.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뛰어납니까? 이 중보기도의말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것이며 바로 여기 있는 바로 네 가지 밭의 비밀의 첫 번째 밭인 길가를 열어주는 거예요. 아멘. 이 길가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바로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들은 바로 어디에 있는 거냐? 성막의 뜰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성막의 뜰 안에 들어왔을 때 이들이 두 번째로 걸어가게 되는 밭은 돌짝밭이에요.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1절. 돌밭에 뿌려왔다는 것은 말씀이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을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왜 돌밭이라고 했냐면 길가에 있는 자는 동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동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유다의 사자가 역사했기 때문에 바로 중보자의 영성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로 막히되어 있던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린 것이고 그들이 들어오게 됐을 때 그들은 동쪽에 있는 비성강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은 바로 반드시 서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 서쪽은 바로 뭐냐면 돌짝밭이라는 것입니다. 돌짝밭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첫사람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는 장소예요. 그것은 고난의 장소지요. 아멘. 성막으로 따지면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성소가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을 보게 되면 인간 사양에 있는 자, 성막의 뜰 안에 들어온 자가 바로 인간 사양, 또 다른 세계. 바로 인간 사양 안에 들어왔을 때 이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문제가 역사한다. 바로 이 층천에 있는 그 성막의 성소가 임할 때 바로 흑암이 역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 사양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고난과 고통은 바로 또 다른 세계가 열리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간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고난과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아멘. 성막에는 뜰이 있고 그곳에 성소가 있고 그 위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아멘. 바로 지성소가 열리기 위해서는 바로 성소가 먼저 열려야 된다. 아멘. 그 성소의 역사가 바로 무엇이냐면 돌짝밭이라는 것입니다. 돌짝밭. 이 돌짝밭이 깨어지고 부서질 때만이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세 번째가 가시떨기 밭입니다. 22절.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료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아멘.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료육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했다는 것. 아멘. 첫 번째 길가였지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는 바로 무엇이 나타내냐면은 그 고난이 역사합니다. 그 고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오는 고난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축복의 통로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반드시 내 마음에 있는 어둠들이 돌짝밭이 깨어지는 계절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내적 치유입니다. 내적 치유. 아멘.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돌짝밭이 깨어지고 그것에 뿌리를 내린 바로 믿음. 돌짝밭이 깨어지고서 우리는 지금 씨 뿌리는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바로 길가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 뿌려졌을 때 이들은 길 안에 들어오게 되고, 이들이 길 안에 들어오게 됐을 때 이들에게 바로 무엇이 나타나면 돌짝밭이 깨어지는 계절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돌짝밭에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깨어지면서 돌짝밭이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그곳에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린다. 아멘. 아멘.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릴 때 그곳에 창조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 이 믿음이 바로 그곳에서 바로 가시떨기 밭에 있는 것들을 죽이게 됩니다. 아멘. 가시떨기 밭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염려의 염려, 근심. 아멘. 아멘.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이 생각하는 근심은 사실상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근심하는 것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아멘. 그냥 자기가 공상을 하는 거야.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냐면 재물, 돈에 대한 그 탐심이야. 아멘.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거. 그 물질에 대한 것이 생각이 죽어야 된다. 아멘. 그것이 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돌짝밭을 깨트리고 그곳에 심겨진 믿음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지혜의 말씀으로 역사할 때에 바로 우리의 자아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때만이 세상에 대한 염려와 바로 재물에 대한 탐심이 죽게 되고, 그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천지 창조의 회복의 역사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 꽃이 바로 옥토바스 됩니다. 23절.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아멘. 되니라. 바로 이것이 무엇이면 말씀에 듣고 깨닫는 자야. 말씀의 씨앗이 이미 뿌려져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기 때문에. 아멘. 바로 그러므로 100배, 60배, 30배로 결실 맺게 된다. 우리는 이 화면을 프로젝트로 다시 한번 비치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지금 이곳에 나타나 있는 이 그 네 가지 밭은, 네 가지 밭, 바로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밭, 옥토밭. 이것은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경륜의 비밀인데 이것은 믿음의 처소가 다른 거예요. 아멘. 성막으로 따지면 바로 길가는 바로 성막의 뜰이요, 돌짝밭은 성막의 성소요, 그리고 가시떨기밭은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옥토밭은 바로 다윗의 장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이클,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비밀을 네 가지 밭으로다가 말씀해 주시면서 그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경륜입니다. 아멘. 이러한 경륜의 믿음의 장기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망하지 말아라.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이 무엇으로 시작되냐면 중보 기도자를 영성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그 우리가 육체의 소욕 가운데 있는 자에게 성령의 소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인간 세상에 살아가는 자들, 그러니까 인간들의 시간, 크로노스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이 카이로스 시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건은 무엇이냐면 바로 길가서부터 해서 옥토바까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단계별로 믿음의 처소와 경륜에 따라서 이것을 역사해 준다는 거죠. 아멘. 그러므로 육체의 소욕이 맨 처음에 그 시작될 때는 성령의 소욕은 작지만은 이 성령의 소욕이 말씀의 씨앗입니다. 이 말씀의 씨앗이 점점 성장해서 영생으로 나가게 되고 육체의 소욕은 죽고 사라진다. 아멘. 크로스라는 거죠. 아멘. 그러므로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만나는 장소는 어디면 돌짝밭입니다. 돌짝밭. 그래서 돌짝밭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 생각이 죽는 계절이 있다는 거예요. 자아가 죽는 계절. 우리는 이 그 돌짝밭, 이 돌짝밭에 또 다른 말씀으로 뭐냐면 광야라고 합니다. 광야. 볼뱀과 그리고 정갈과 그리고 간조한 땅이 물이 없는 밭. 그러나 성막을 쳐진 것은 바로 광야에 쳐진 것이다. 그러니까 할 말씀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에 다 한다고 여러분들이 다 소화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